자, 그렇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싸우는 건 늘 아말렉이라는 게 한 번 있다가 없어졌다, 계속 있다. 계속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여호와 니시를 뭐라 하겠다고?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가 승리 이렇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석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왜? 계속 나올 거니까. 아말렉이 계속 나올 거니까. 어디서? 네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게 돌멩이가 계속 생기고 가시가 계속 생기고 길가같이 그렇게 딱딱한 게 계속 생길 거니까. 마귀란 놈이 계속 올 거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육신이 네 속에서 계속 생길 거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길 때마다 꼭대기로 쳐버리고 생길 때마다 그냥 긁어버리고 생길 때마다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속에.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된다고 하셔. 그냥 잘 된다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고 각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고 각본이 돼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겠죠. 아멘이죠? 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이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밭의 전쟁이고 이 밭에서 나를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나를 제거하니까 다 어떻게? 이 전쟁터 같은 네모난 이 전쟁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예수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쟁에 승리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흰말 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뭐 입고 따라가요? 흰 세마포 입고 흰말 타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막 그냥 청황색 말이나 뭐 붉은 말이나 검은 말 타고 따라가면 안 되나? 막 그냥 흑마 있잖아. 흑마 멋있잖아. 그냥 막 바짝바짝하니 그냥 흑마. 아니면 청황색 말, 색깔 막 있는 그런 말. 아니면 붉은 말. 타고서 막 멋있게 막 주님 따라서 막 가면 좋겠어요? 멋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 다 흰 말만 타야 돼. 다 흰 말만. 예수님이 흰 말 탔으니까 우리가 깝죽대느라고 뒤에서 딴 말 타고 가면 안 돼. 표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흰 말 타고 다니니까 우리도 같이 흰 말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옷 입고? 흰 옷 입고. 그럼 왜 다 흰 옷 입고 흰 말 타고 가야 돼? 색깔 빠져야 되니까. 그 색깔이 뭐야? 가시, 돌, 마귀란 말이에요. 너의 육신, 아말렉, 미디안이라는 거지. 그게 여리고성이야. 그러니까 그 색깔을 빼야. 그 색깔을 꽃갱이로 쳐내고 흰 옷, 흰 말을 타고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주님의, 이게 좋은 밭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좋은 밭에 씨 심는다. 그냥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색깔 빼라는 겁니다. 네 색깔 빼라는 거야. 네 색깔 빼라는 것은 네 의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지간히 자기 의견이 많아. 어지간히. 참, 뭐,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지간히. 그러면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 평균 있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밑에서, 밑으로 내려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 되죠, 이렇게. 밀어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이뤄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간 거는 이렇게 밀어도 안 나타나.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온 것은 밀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돼. 그러니까 위에 올라온 것은 안 돼. 그래서 요 위에 올라온 것을 제거하는 거야. 그럼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색깔을 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색깔을 뺀다. 네 의견, 네 로고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자기 지식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 색깔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자기 안경을 끼면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고 놀라우셔. 그래서 여기 밭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냥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악과를 심잖아요.
그러면 선악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를 심으면 생명나무를 맺게 돼 있는데 그냥 심은 대로 그냥 둬.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없애야 되는데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없애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야. 교회 와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바뀌어요. 자기가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도둑놈이야? 문 안 여는데 막 들어가 버리게? 그렇지 않아요. 도둑놈은요, 문 안 여는데 들어오는 게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문 안 여는데 들어오는 거. 근데 반드시 주님은, 선한 목자는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들겨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나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밀고 들어와요. 나한테 안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 도둑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씨라는 예수를 우리에게 심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 놓으면 어떤 씨를 심을까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어떤 걸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말씀을 듣는 거에 따라서 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은 대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 다시 말하면 씨가 심겨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내 로고스가 거기에 딱 심어지는 겁니다. 내 로고스가. 그러면 육체가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육체가. 내 로고스가 심겨지니까 이거는 개인이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심어버리면요, 생명을 심으면, 우리 마음판에 생명을 심어버리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개인주의로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식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도 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라는 교회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로고스를 심고 내가 개인주의에 빠지면 뭐가 하냐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하는 말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되니까 망상을 하게 돼요. 소망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져. 망상이죠. 자기 혼자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자기한테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안 이루어지면 막 화가 나요. 종교심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망상을 가졌잖아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알신 숭배라고 그러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요, 혼자 즐거워하지 않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교회라는,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요, 진리를 알게 만들고 이제 망상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로고스를 자꾸 심잖아요. 육신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아말렉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자기 색깔이 아직도 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방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번 신앙생활,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순수한 무교병이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말씀이 뭐가 섞이지 않은 흰 색깔이냐,
저게 무교병 떡 같으냐, 진짜 이 빵이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목사가 얘기하는 저 설교가 전혀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은 진짜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로고스니까요. 근데 내 색깔이 다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편하고 자기는 합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색깔이 빠지지 않은 것이고 방종하게 되는, 쾌락, 종교심만 가지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악과가 우리 안에 심어지면 어떻게 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그래서 보기 좋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멋졌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외모를 가지고 멋지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멋지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볼품 없으나, 껍질은 볼품 없으나 그 속에 진짜 내용,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에 진짜 내용이 없으면 껍질을 갖다가 정말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점점 막 크게 하고 싶어 하고, 점점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하고, 점점 자기 보기 좋게 내놓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무교병 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빵을 만들어야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교병 빵만 절기에 예배 드릴 때 그것만 드려라.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게 아니야.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야. 어떤 사람만 먹게 돼 있다? 어떤 사람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 먹여요? 5,000명을 50명씩 앉혀놓고 보리떡 몇 개? 5개를 생각해봐요. 보리떡 5개를 5,000명에게 50명씩 앉혀놓고 먹인다고. 손가락 몇 개예요? 5개.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응? 희한하게 생겼네. 보리빵 5개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였어요. 참 손가락이 5개야.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그죠? 다 이게 각본에 있다는 얘기예요. 각본에 있는 얘기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보리빵 5개를 먹일 때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들 집에서 나오자마자 빵을 갖다 막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집에서 나오자마자 배부르게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보리빵을 막 주면은 진짜 맛있게 먹겠어요? 아니에요. 며칠 동안 굶은 사람들이야. 배고파 죽겠어. 뭐래도 주면 먹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리빵, 자, 니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가져와봐. 보리빵. 이거 보리빵을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 어린아이가 가난한 어린아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다 밀빵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런데 그때 보리빵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가난했다는 얘기야. 가난한 어린 소년의 보리빵을 가지고 먹였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맛있게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 배가 부르니까 버려. 야, 버려. 이렇게 버려. 어? 그래, 예수님이 갔다가 뭐라 그래? 에? 야,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환경 미화원처럼 우리가 잘 주워서 가지고 가야지. 이거 우리가 여기 야외에 나와서 이거 다 음식 먹다 버리고 가면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욕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다 주워서 이렇게 12바구니에 넣어서 잘 들고 가야지.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버려도 되죠. 근데 거기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와. 주워왔는데 희한하게요. 아니 12바구니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3바구니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바구니는 또 어디서 났어? 12개 바구니는. 희한해. 그죠? 13바구니일 수도 있고 14바구니일 수도 있고 또 잘 모질라서 11바구니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12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졌는데 그 조각을 갖다 주웠는데 12바구니야. 거기에서 나눠주는 제자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누어 줄 때는 이렇게 띄어서 나눠줬겠죠. 띄어서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버려진 빵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조각으로 내려오신 그 복음, 진짜 복음인 예수를 너희가 담아라. 그 바구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바구니가 뭐 담았더니 흘러내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다 뭘 담는 거죠. 자,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죠.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너희들의 12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라는 얘기야. 하나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하찮게 여겨서 버릴지 모르나 너희들에게는 하찮은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안에 나로 가득 채워라. 조각조각이 난 그 조각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담겨라 이거야.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네 로고스는 다 빠져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로고스만 네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떤 밭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좋은 밭에다가 너희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보리빵은 어떤 말씀이야? 사람들이 듣기 좋다는 얘기야? 듣기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듣기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맛없으면 다 뱉어버린,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빵인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온 게 아니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약으로 오셨어요. 구약 신약인데 약으로 오셨어. 그분은 우리에게 약은 뭐 한다? 약은 뭐가 약이다? 약은 달콤한 게 약이다. 어떤 게 약이다? 쓴 게 약이다. 예수님은 쓴 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배부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리빵은 맛이 없는 거예요. 거칠거칠하고.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보리빵을 좋아하게 돼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그 무교병빵을 먹고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내 모퉁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전쟁에서 자신을 완전 패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여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전쟁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하셔서 오직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흰 말 타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부들, 그러면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 빛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으면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